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네, 혹시 레위기 신명기 때 좀 힘들어서 멈추셨던 분들은 여호수아 할 때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다시 시작하시면서 성경 통독 해주시고, 또 혼자 읽는 게 잘 안 되시고 또 그러신 분들은 목장이나 성경 통독 소그룹에 소속하셔서 성경을 같이 읽으셔도 아까 우리 간증 들었듯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읽다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노인들도,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왜 그렇게 하시나, 우리 신약에 있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좀 그렇게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하나님은 아닌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간과 헤렘에 관하여서 설교해 주실 겁니다. 이 헤렘이라는 말의 뜻은 분별되었다, 혹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다, 혹은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렸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이긴 한데, 이 가나안 땅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하였는지,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테니까 그때 그 말씀 들으시고요.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우리 문학적으로는 지명에 대해서 수많은 지명들이, 내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발음하기도 힘든 지명들이 성경에 아주 자주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끝이 나고 기브온 거민들을 도와서 기브온 거민들을 돕고, 또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그 정복한 지역이나 분배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지명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사실 여호수아를 기록한 사람이나 여호수아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로 그 여호수아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배운 영어 중에서 그랜트 디드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땅 문서입니다. 땅 문서. 집을 거래할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사인하는 문서가 그랜트 디드라고 하더라고요. 사인해 보신 분? 가지고 계신 분? 그랜트 디드 사인하실 때에 여러분 그냥 다 잘 되었겠거니 하고 그냥 대충 사인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과연 내가 사인하는 문서에 집 주소가 내가 정말 파는 집인지 사는 집인지 정확하게 꼼꼼히 보시고 여러분 사인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자기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문서를 지명까지 자세히 써야 했겠습니까? 우리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서 여호수아서 읽을 때에 아주 긴 부분 지명이 나오니까 힘들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하시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분배가 끝이 나면 20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는 레위 지파와 그 성읍들, 목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2장은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요단 서편에 와서 정복전쟁을 다 돕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에 요단 동편에 넘어가기 전에 요단 서편에서 제단을 쌓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머지 9지파 반지파가 9개 반 9.5지파가 오해하기를 하나님 앞에 다른 제단을 쌓는 줄 알고 그 죄를 다루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 2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23장과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말과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부탁,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여호수아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교회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얘기했듯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생명이고, 그렇게 해야 너희의 날이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장구하다는 말은 길다는 이야기죠. 너희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이수봉 목사님께서 신명기 32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비결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지난 수요일 설교를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한 주를 주일 예배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하시고 이제 부목사님들은 가끔 이제 기회가 있을 때 하게 되니까 제가 매주를 그렇게 주일 예배 설교자로 살지는 않는데, 일정이 정해졌을 때부터 어떤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하시나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특별히 지난 한 주는 정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요. 아마도 제가 살아오면서 한 주간 동안 가장 카페에 가서 돈 주고 커피를 사 먹은 주간일 겁니다. 아마 월요일에도 가고 목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갔습니다. 월요일에는 2번 갔습니다. 2번. 그래서 카페에 가서 딱 구별된 곳에서, 제가 구별해서 정돈된 곳에서 아무것도 이렇게 분주하지 않게 다른 것 없이 말씀을, 제가 여호수아서 5장부터 사사기 3장까지 꼼꼼하게 3번을 읽었습니다. 자료도 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니까 처음에 설교 일정이 정해졌을 때 생각했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더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여호수아를 읽었는데 사사기가 뻔히 보이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부터 사사기 3장까지 읽었더니 그 사사기 뒤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사사기를 몰랐던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꼼꼼하게 읽었더니, 여호수아서를 읽었더니 사사기가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가 여호수아를 읽으면 사사기가 보인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읽어봤더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동일한 인물이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사사기 앞부분을 여호수아가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여호수아서 24장 31절과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사기 2장에서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반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살지 않았을 때, 조상께로 돌아갔을 때, 죽었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여호수아를 읽으면 사사기가 보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끝이 나면서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을까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 30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웬만큼 아시잖아요, 그죠? 사사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가나안 족속에게 넘기십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노략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밀을 깠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온한 시대가 다시 지나가는데, 또 평온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가나안 족속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죠. 그랬더니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랬더니 또 평안이 오고 평안이 왔더니 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사사기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지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여호수아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면 아마 여호수아서 1장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를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또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오늘 하나님과 이방인 신진 중에서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을 신명기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연결해서 한번 이해해 보기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너희가 어떤 신이 더 나은지 택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의 여호수아서의 메시지는,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말은 너희가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의 신을 섬기든지 두 가지 다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모세는 신명기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했지,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의 신들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은지 선택하라고 모세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하라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거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왜 여호수아는 오늘날 너희는 너희 중에서 섬길 신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연결해서 보면서 과연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율법을 다 지켰는가, 모세가 시킨 대로 다 했는가라고 말씀을 보기를 원해서 읽어보았더니,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 7년 면제년의 초막절에 너희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모세는 명령했는데, 제가 여호수아서를 이번에 꼼꼼하게 3번 읽어봤더니 여호수아서 안에서 매 면제년 안식년 초막절에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짧게는 20년, 15년, 길게는 30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길게 보면 30년, 그 안에 안식년이 있어도 벌써 4번이나 있어야 될 터인데, 그 4번의 안식년 동안에 매 면제년, 7년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했으면 면제년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재밌게도 여호수아서에서는 안식년 초막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에 모여서 자기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또 신기하게도 여호수아서에서 반복되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반복되어 있냐면, 쫓아내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시키며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3장에, 여호수아서 15장에, 여호수아서 16장에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역을 시켰다는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7장에도 므낫세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일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도 베냐민 자손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므낫세 자손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사사기 3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예견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예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고 여호수아는 예견하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의 풍요를 허락하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았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기는 노예로 태어났지만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조상에게 돌아가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강성해지고 그 강성해진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넘겨버리셨고 넘겨버렸기 때문에 노략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고 신음하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으면 다시 그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텐데 평안한 가운데 풍요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더니 또 다른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사사기가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았지만 영생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셨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죄가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죄의 결과로부터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은, 지옥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는 계속 우리를 속이기를, 우리가 마치 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권세를 가지는 것이죠. 내가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마치 그 죄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도 주지 못하지만 죄의 존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못하고 죄에게 우리 자신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죄를 허락하면, 그 죄를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 죄는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우리 눈에 가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쫓아내지 아니한 그 가나안 거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와 같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죄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죠. 죄인 줄 알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줄 알지만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인 줄 알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인 줄 알지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그 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편안한 줄 알지만, 또 풍요로운 줄 알지만 사실 참된 평강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경험으로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더니 어느 날 그 죄가 기억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누르셔서 자기의 몸의 진액이 다 말라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른 것 같다고, 그렇게 자신의 죄의 결과를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붙잡고 있으면, 죄를 끊어내지 아니하면, 죄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면 사사시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하고 신음하다가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그 구원에 감사하다가 또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육체적 본성 때문에, 죄악된 본성 때문에 또 범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사사시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삶에서 믿음으로 인한 믿음의 결단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뭔가 너무 답답하죠. 사사기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통했다, 고통한다,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로 끝납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나죠. 계시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온 열방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은 연약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지만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능력이 너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예수님 영접하실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대로 살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사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온 땅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고 온 땅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의 구원자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으셨지만, 죄값을 치루어 주셨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육신의 본성은 죄짓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들 때가 있지만 예수님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하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읽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사사기가 보이듯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안타까워하면서 내 삶에는 그런 일은 혹시나 없는지 돌아보면서 여호수아서를 읽고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것을 바라보며 혹여나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죄는 없는지, 혹여나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했었던 그런 죄는 없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을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